로마서 8장 특별히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 사망의 법에서 또 죄의 법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결국 로마서 전체 본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로마서 8장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8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속에서 어떻게 보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 줬죠. 특별히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 고백, 쓴뿌리 우리 수평계명의 그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성도의 고백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8장의 이 고백,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을 때 내가 참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이 8장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정리하게 되었죠. 저희가 오늘 이제 8장의 이제 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특별히 우리 안에 이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혼의 구조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쓴뿌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 혼의 상태에 전체 다 쓴뿌리가 있을 수 있는데 깊은 곳에 들어갈수록 우리 지성소라고 그러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쓴뿌리는 드러나지도 않고 빠지기도 힘들다. 그런데 지성소 우리 안에 성품, 우리 목숨 안에 이 쓴뿌리가 있을 때 그것은 결국 저희들의 삶 속에 옛 성품,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어 가는 것이 성화의 성결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8장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어요. 8장의 사람들에 대한 명칭,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사람들, 또 쓴뿌리의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성화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 뭐라고 말씀하시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는 표현이 있어요. 저희가 예수님 믿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오늘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어떤 사람인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다른 얘기로 뜻대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적용하고 교회에다 잘 적용하는데 사실은 8장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7장을 모르고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성도들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7장의 고백을 하고 8장으로 넘어왔어요. 그 8장의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사람들. 더 쉬운 예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정적으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정돼서 불렀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넘버 1 성도들, 넘버 2 성도들, 넘버 3 성도들이 있는데 특별히 넘버 3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해요. 왜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이 지금 수직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지켜지죠. 그만큼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수직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다 팔복의 사람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려면 안에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쓴뿌리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쓴뿌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얘기로 내 마음의 법 속에 내 마음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있잖아요. 죄의 법, 내 성품의 법. 그런데 최소한 몇 퍼센트가 돼야 저희가 성령 충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표수로 얘기하면 51%는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지 내가 결정적일 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 8장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저희가 듣고 공부하고 깨닫는 것만도 큰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왜 이 죄된 세상에 훈련을 시키시는지 또 저희를 통해서 어떻게 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이 그림이 그려져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큰 그림이 보여야지. 자, 그래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뭘 한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왜냐하면 선을 이룬다. 사람들이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저희가 이제 이 메시지 많이 쓰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뭐 회의할 때도 그렇고 사역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 다 달라요. 각자 생각하는 선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래 이런 선을 이뤄야지 이런 선을 이뤄야지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이걸 이루어야지 하는데 그리는 그림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갈등이 있죠. 근데 분명한 것 지금 왜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은 8장의 사람이다 하는 말씀이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8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림에 내가 어떤 부분을 갖다가 감당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합력을 하죠. 합력을 그냥 저희 뭐 교회로 얘기를 되면 교회에서 만약에 앞으로 5년 안에 우리가 교육관을 짓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클리어하게 보여요. 교육관을 짓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8장에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창조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창조 목적이 무엇이지? 그러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성장을 해야 되죠. 영적으로. 최소한 아들과 아버지의 단계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이 땅의 지상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지금 지금 7장, 8장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계속 닮아가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그림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맥시멈 드러내는 그런 훈련을 받고 여기서 주님 앞에 가야 하는 이 큰 그림이 창조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고 이 그림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이 7장의 오호라, 내 힘으로 안 되는군요. 이 고백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성품으로 안 된다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이 과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하고 표현되어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 그래서 그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foreknew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저희를 알고 계시죠? 창세전에 우리 어머니의 태 형성되기 전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부분은 성서의 예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도, 사람의 의지적인 측면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 크게 흘러가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 과거형이죠. 세 번째 성도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네, 불공평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첫 번째 믿음의 성도로 쓸 사람들도 두 번째 믿음의 성도로, 세 번째 믿음의 성도로 쓸 사람들 정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그릇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은그릇도, 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릇의 재질도 중요하지만 그릇이 깨끗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야 주님이 쓰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릇이나 질이나 형태 이런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아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미리 정하셨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프리데스틴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도 과거형인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들을 또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과정을 보면 그 미리 아신 자들 중에서 미리 정하셨고 그릇도 정하셨어요. 형상을 담는 것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로 미리 정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께서 아들의 위치로 정하신 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정하셨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올라서 후사가 되도록,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 영광 가운데서 다스릴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큰 그림은 다 정하신 거,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셨다는 예정적인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미리 아신 자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해요.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여기 이제 복수죠.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들.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미리 예비하신 자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자들은 특별히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들 의미에는 양자의 권세와 후사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들들이 아니라. 그래서 네 번째로 보면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다고 돼 있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8장 15절에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그러니까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깊은 관계로 들어가요. 그러면 또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네요.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겠네요.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아니, 노력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저희가 보면 하나님이 그릇대로 예정한 사람들은 그런 갈급함을 주죠. 주님 더 알고 싶어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은혜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런 그릇으로 미리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그런 마음을 자꾸만 주세요. 갈급한 심령들을,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심령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후사다고 불러줘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후사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상속자죠. heir.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co-heir라고 되어 있죠. co-heirs with Christ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8장 17절만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뭘 이해 안 하신 거죠? 7장과 8장의 내용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구절만 딱 뽑아갖고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다 상속자들입니다. 크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 보면 뭘 빼먹은 거예요? 8장의 사람들이라는 걸 빼먹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8장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을 경험하는 것도 은혜라 그랬죠. 7장을 왜 경험하나? 7장의 경험을 통해서 8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소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7장의 이 고백이 참 아픈 고백이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8장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장의 사람들을 상속자다 하고 말씀해요. 왜요? 8장의 사람들에게 상속권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한 줄이 들어가 있죠. 마지막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고 돼 있어요. 이 고난이 그냥 세상적인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값을 치르는 것들이 있다. 사람들이 이걸 잘 계산을 못한다는 얘기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건축을 할 때 건축자가 계산 없이 건축하는 게 아닌 것처럼 또 전쟁이 일어날 때 그냥 계산 안 하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저희가 이 말씀이 근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복음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성도들 중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가 되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의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경험해야 됩니까? 그 경험이 없이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십자가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는 훈련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영광이 되니까 마땅히 받아야 한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자, 다시 8장 30절이에요. 그래서 8장 28절, 29절, 30절이 로마서 전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해서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는 메시지가 지금 핵심적인 게 28절, 29절, 30절에 나오는 거죠. 3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리 정하신 자들이다 말씀하시죠.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요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죠. 누구를요? 8장의 사람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움직이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결의 삶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또 이 세 번째 유형의 믿음의 성도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먼저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표현들이 성경 전체, 특별히 신약 성경 전체에 흘러가요. 뭐 어떻게 표현하나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다. 갈라디아서 또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지금 28절에 그랬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조금 전에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진정한 의미의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저희가 뭐 7단계 성경 공부를 아니면 2년 동안 교회 사는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자들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이 어떤 규칙에 만들어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냥 규칙이고요. 성서적인 의미는 이런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세 번째 믿음에 지금 로마서 8장의 사람들. 신명기 15장에 보면 bond servant, 깃둘린 종이 나오죠. 내가 자원해서 기꺼이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로마서 11장에 보면 남은 자들이다 해서 렘넌트라는 표현을 쓰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6장에 한 주일만 섬기는 사람들, 팔복의 사람들, 팔복의 사람들이 결국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사람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 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들림받는 사람의 7가지 그 7가지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하시죠. 그때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 때를 따라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 기름 등에 기름을 준비한 여인, 그 달란트 비유에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양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성도들이지만, 다 성도들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고난이 많으니까요. 거기를 왜 들어가겠어요? 사람들은 어느 문을 들어가길 좋아해요? 사람들의 눈에 보면 넓은 문, 넓은 길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소유자들, 특별히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계시록 7장 9절에 또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 디모데후서에 귀 쓸 그릇이라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지상계명과 지상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다 같은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지금 이게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서신서는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누구 때문에 서신서를 쓰신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쓴 거예요. 왜요? 서신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넘버 1, 넘버 2 성도들이 읽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듣고 싶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서신서를 그고 계시록까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나라는 그런 표현은 써 있지 않아요. 그런 표현은 어디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잘 되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나, 잘 되는 우리 가족 어디 써 있죠? 그거는 구약에 써 있어요. 구약에. 저희가 좋아하는 신명기 28장이에요. 신약에는 안 써 있어요. 그럼 신약과 구약이 다릅니까? 아니죠. 신약은 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아직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 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영적인 걸 잔뜩 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면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율법, 수직계명, 우리 십계명의 수직계명과 수평계명을 잘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도 하고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걸로 다 바꿔버리시죠. 그래서 저희가요, 성경 공부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성도들이 기대하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재미없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가 이 복음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 꽃의 본론의 핵심은 8장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8장의 사람을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값이 들어가요.
7장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그 고백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쓴뿌리가 빠져나가는 끊임없이 내가 낮아지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는, 조금씩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는 이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신앙 교육, 저희가 창조 목적 훈련 과정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셨다고 돼 있죠. 정하신 그 사람들이에요. 아무나가 아니라 세 번째 그릇으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때가 돼서 불러주세요.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요.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는 걸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일을 맡기세요. 일꾼들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하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꾼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로 보면 이 땅의 7,000년의 역사는 인턴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훈련을 하시는데 진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맥시멈 나타낼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장소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를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학교가 졸업이 안 돼요. 언제 졸업을 하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희가 계속 학생이에요. 8장 28절에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도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지도자 훈련을 이 땅에서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12장부터 적용되는 라이프 스타일, 이 사람들, 로마서 8장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요구되는 라이프 스타일이 12장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차원이 높은 도덕과 윤리와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간 상으로 예정돼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태도 그 예레미야도 이렇게 돼 있죠. 언제부터 불러주셨다고요? 복중에 짓기 전에, 모태에 나오기 전에. 바울도 30세에 불러주셨지만 언제 택하셨다 그래요? 어머니 태로부터,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 어머니 태로부터 택했다. 그래서 저희가 부르시는 거는 다 달라요. 30살에 부르시기도 하고 10살에 불러주시기도 하고 50에도 불러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빨리 불러주시는 게 좋아요. 왜 빨리 불러주시는 게 좋을까요? 훈련을 받으려면 일찍 받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일찍 받아야지 저희가 조금 덜 힘들어요. 늦게 불러서 늦게 훈련을 받으면 이 삶이 갑자기 바뀌기 때문에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때가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때가 제일 좋은 때다. 내가 지금 부름을 불러주셨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열심히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훈련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나 혼적인 건강이나 육적인 건강이 주님 은혜로 유지되기를 원한다. 훈련을 받고 싶어도 몸이 너무 약하든지 혼의 문제가 생기면 훈련이 되질 않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발견을 해요. 잘 하시다가 어느 일정 연세가 되면 더 이상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연로하셔갖고 몸도, 혼의 상태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연세가 들어가셔서 깊은 묵상하시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혼도 건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육신이 늙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혼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셔야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자, 이래서 불러주신 나이는 다 다르지만 훈련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속 받아야 되죠. 아브라함도 60세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40년을 훈련하신 다음에 저희가 잘 아는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모세도 8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40년. 그리고 80세에 불러주셨죠. 그래서 사실은 불러주시기 전에도 훈련의 과정이에요. 저희가 몰라서 그랬죠. 자,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뭔가 의롭다 하셨다고 할 때 있죠.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의롭다 하셨다고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세요. 예수의 피로 덮임을 받았다. 의롭다는 것은요, 커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가 카파라고 돼 있죠. 구약의 히브리 말로 카파.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바른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안 바뀌었어요. 사실은요. 내가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뿐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의롭다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속은 안 변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내가 안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렇지만 속은 어떻다고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속 사람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받아주신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 안에 속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 성화의 성결의 과정.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를.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이 마지막 단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보면 나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때가 돼서 불러주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해주시고, 성결케 해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켜주세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영광을 누리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었다 부활하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시키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싶으셔서 그래요. 그걸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인간의 머리로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죠.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늘의 모든 영광을, 권세를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 영광을 누리려면 이 조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믿음의 조건에 들어가야지. 또 다른 얘기로 하면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이 조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메시지를 간절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다 다르구나. 영광 자체는 너무나 귀한 건데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만큼 예정하신 만큼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는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별별 그릇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저희가 당연하죠. 뭐가 제일 귀합니까? 금그릇이 제일 귀해요. 금그릇은 귀 쓰는 그릇은 뭐가 될까? 해의 영광과 같은 거다. 천국에서 굉장히 큰 자다. 천이 쓰는 질그릇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뭐 별의 영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릇이 쓰임 받으려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이 여러 종류니까요. 미리 정하신 대로 쓰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지금 디모데도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것. 그러니까 8장의 내용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요. 8장의 사람, 하나님께서 8장의 사람들을 미리 예비하셨구나. 저희가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7장과 8장의 말씀을 주신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를 8장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구나. 왜요? 8장의 말씀을 듣고 8장 사람 되라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 창조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쓰시는 조건은 깨끗하다 그랬죠? 깨끗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쓴뿌리가 많이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쓴뿌리 빼는 게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저희 힘으로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저희가 쓴뿌리가 많다는 걸 깨닫는 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하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의 상태라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계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이걸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도 있고 비춰주실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칼이 돼서 그것을 하나씩 잘라내죠. 잘라내면 아파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만져주세요. 그 과정이 한 번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돼 있으면 이 과정이 온화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죠. 이게 잘 돼 있으면 좀 부드러워져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네 하고 그냥 순종을 일단 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계속 채워나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누구의 성품으로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겨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보니까 창세전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로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때가 돼서 불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해주세요. 정결케 해주시고 성화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눠주실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저희가 이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있다가 피조물에 고대하는 모든 creation waits in the eager expectation for the sons of God to be revealed라고 돼 있잖아요. creation이니까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고 모든 피조세계가 누가 나타나기를 아주 간절하게 기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로마서 8장 전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8장에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쓴뿌리의 법을 이긴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왜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뭘 이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이에요. 쉬운 얘기를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아버지 나라를 회복할 자로 내가 너를 택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그날을 기대한대요. 왜요? 왜 기대할까? 세 번째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창조 목적이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이다.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데 우상 숭배를 하고 마지막 때에 얘기하면 바벨론 세상에 빠져서 바벨론을 숭배를 하죠. 허무한 거예요. 심판받고 멸망당할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해지죠. 사람들이 더 심해져요. 저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시대예요. 과거 한 20년 사이에 너무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테크놀로지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다 바뀌죠. 근데 문제는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피조물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허무한데 더 빨리 굴복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세 번째, 성령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다른 얘기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니까요. 마지막 이제 학교로 얘기하면 마지막 훈련에 그 제자 훈련의 마지막 제자들 지금 뽑아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래서 모든 성도들도 참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유로워지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사모해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영은 성령님은 그 안에서 탄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바라는 것은 이제 우상의 종로로 타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들어가고 좁게는 첫 번째, 두 번째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정말 교회의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집니까? 세 번째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져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성도들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창조 목적에 저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아주 쉽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제 모든 고통과 탄식이 끝나고 주님의 영광의 날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도 이 날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때까지 우리가 탄식하며 고난이 있어도 찬송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면 우리 1세기의 사도들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성령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익은 열매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기다리는 것 똑같아요. 바울이 기다렸던 것처럼 저희는 양제될 상속자가 될 날을 바라보는데 바울은 사실은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시간상으로 봤을 때 몇 년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최소
2000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곧 오실 예수님처럼 믿고 살았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시간상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시간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까 보니까 한 30년 한번 볼까요? 30년, 한 30년 이렇게 한번 보게 돼요. 그러면 주님 정말 오시지 않을까? 그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인내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어떻게 보면 훈련의 시간이 남아있죠. 그 시간 동안 맥시멈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숙제가 저 개인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이제 26절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8장의 사람들. 8장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7장의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하죠. 8장의 사람들이 이에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말씀도 참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지금 어떤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8장의 사람들.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온 사람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면요. 내가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데 성령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다 간구해 주시나, 그래서 별의별 기도 제목이 다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님이 다 간구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 자,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 저희가 다 똑같으니까 기도 제목이 많죠. 기도 제목이 많은데 특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우리 성막 기억하시죠?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성막들이요? 아니면 성소요? 아니면 지성소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그 기회를 드릴 테니까 골라서 가서 자리를 잡으세요. 그러면 자, 일단 성소는 휘장은 들어와야 되니까, 자, 성막들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성소 커튼 하나 열고 성소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지성소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은 무서워서 전 지성소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기도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예수님 얼굴 볼 수 있는 지성소 들어가야죠. 지성소 들어가는데 그럼 무슨 기도를 할까? 지성소에서 무슨 기도를 할까? 막 복잡한 기도를 거기서 할까? 아니죠. 거기 들어가면요, 이미 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버지와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 다른 얘기로 하면요, 내 복잡한 거를 갖다가 가서 또 간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다 아세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거기 가서 되풀이하는 거예요. 리피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이거죠 하고. 왜냐면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그 유리에 순종하기 원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쓴뿌리가 제거가 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번제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려지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끗한 상태에서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다 드리기 원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간구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기도 제목은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 됩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예정하셨고 또 때가 돼서 다 해주실 거예요. 왜? 큰 일을, 지금 큰 그림을 가지고 일을 하기를 원하는, 나의 모든 걸 다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작은 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세요.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예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한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인간적인 그 세상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8장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이에요. 8장의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또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미 예정하셔서 때가 돼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훈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맨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을 냅니다. 찬양을 끝을 내요.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더 이상 우리가 낙심할 것도 고난을 두려워할 것도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승리의 고백과 찬양과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외에 내어주시니까 뭘 안 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를 우리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땐 사소한 거를 구하는 걸 배워요. 성막들에서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들어서 성막들에서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성막들에서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지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막들에서 그 안에 멀리 계신 그 보좌가 멀잖아요. 못 들으실까 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도 하고 기도해야 되고 거기서 목소리도 크게 소리쳐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주시니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주님께 맡겨놓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성소에서 그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도와주세요? 그렇게 내가 성령님께 맡길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도 다 알아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지금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런 데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지금 8장의 내용 전체를 이해하니까. 그러면서 누가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송사하고. 그런데 지금 누가 내 편이시라고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요새 뭐 신문이나 뉴스 보면 큰 사건 치고 기가 막힌 그 변호인단을 꾸며서 무죄를 만들려고 하죠. 저희는 최고의 변호사를 갖고 있어요. 그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세 번째 믿음 8장의 사람이 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니까 사람들이 송사하는 거, 정죄하는 거, 세상이 정죄하고 송사하는 거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8장 35절에 있잖아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내가 죽임을 당하는 양 같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8장의 사람들이 겪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 안에 가르쳐줘요. 바울이 이 일을 겪고 있잖아요.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을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거기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항상 붙여두셨어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누구를 저희 옆에 붙여놓으셨어요. 우리의 또 변호사로 보혜사 성령님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고 미래형으로 써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파워랑 권세. 거기 보면 사망, 생명, 천사, 어떤 영적인 세계도 육신의 세계도 어떤 것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똑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지금 제자들이에요. 바울의 제자들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 쓴뿌리의 문제 속에서 고민하면서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 가운데 지키고 인도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상속자로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저희도 이런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로 하네요. 특별히 주님 오실 때에 가까우니까 이런 사람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매일 도와주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약한 부분을 우리 팔복의 고백처럼 내 약한 부분을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나도 이 8장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8장의 사람이 될수록 내가 창조 목적이 분명해지고 내 안에 삶의 변화가 있고, 그러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아, 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저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 가운데서도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훈련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릇으로 만든 사람들인데 다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양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책임이 저희들에게도 있어요. 또 주님의 때가 되면 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변화시켜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 훈련받는 그 과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을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만 하는 것만 해도 큰 은혜죠. 이해만. 아, 이게 다르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시고 다르게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8장의 사람들을 뭘로 만드셨어요? 합력해서 창조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일꾼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것도 크고 값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됩니까? 하는 것이 12장부터예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보고 8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7장, 8장을 매일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이 7장과 8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때는 다 다르지만 주님 앞에 서고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소망은 같습니다. 특별히 같은 믿음, 같은 소망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위대한 일에 저희들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셔야 하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이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 주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뽑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 기이한 마지막 때의 선교의 사명 주신 것 저희가 감사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